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려 하늘의 새 생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예비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시종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을 먼저 전도서 열어서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직분자 교육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 이 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안종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평생 본인 고백하시잖아요. 43년을 목회하시면서 그리고 목회 은퇴 이후에도 10여 년을 매주일 쉼없이 계속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가장 그 몸에 녹아있는 엑기스 같은 말씀으로 바로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변화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답이 된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변화로 먼저 어떤 변화? 말의 변화죠. 입술의 변화죠. 이게 세방언이죠. 세방언. 세방언은 뭘로 나타난다? 아멘으로 나타난다. 예배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요, 범사에 아멘입니다. 어떤 일에도 아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우리는 모든 일에 아멘이 되느니라. 아멘이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꼭 직분자들에게 아멘의 지수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감사의 말이라고 그랬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를 헤아려 감사로 받아라. 무엇까지 감사로 받아라? 고난까지 감사로 받아라. 그죠? 그래서 인생의 두 날개, 하나는 곤고, 하나는 평안. 이 두 날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곤고 때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 곤고함,
그 고난같이도 전부 감사로 받아버리면, 감사로 받아 소화를 시키면 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계속 이 속에 소화를 시켜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라고 그랬죠. 할렐루야는 찬양이라고 그랬죠. 꼭 새깁시다. 범사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이게 끝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여기에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타겠습니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도의 마음, 구령의 열정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떤 것으로 내가 도울까? 저 사람 어떤 돈을 어떻게 벌게 해줄까? 저 사람 어떻게 건강을 도와줄까? 이것도 좋겠지만 제일 기본으로는 그 사람 영혼 받도록 도와주라. 영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라.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걸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변화였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있고 전도의 삶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합이라고 그랬죠. 둘이 연합하고 또 셋이 연합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인 것처럼 우리 또한 연합, 주님과 연합되고 연합된 자들이 또 연합될 때 여기에 큰 시너지가 나와서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둘이면 만을 쫓는 이 큰 연합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함께 연합할 때 나타나는 큰 시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박효진 장로님께서 또 이어서 이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 이 영적인 세계, 이 귀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두 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본인의 경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 치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 특히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흔들 때, 넘어뜨리려고 부채질할 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이 조금만 생기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흔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틈이 생길 때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에 충분히 녹아있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감사는 모든 틈을 메우는 능력이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모든 생길 만한 틈을 메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틈이 메꿔지고 틈이 생길 리가 없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조금 생기려고 그러냐?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면 이 틈은 어느 순간 메꿔져 버리고, 이 삐끄러진 것은 어느 순간 바로 되어서 우리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거 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요즘도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귀재가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이 경매를 붙이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공고를 하고 언제 나와 점심할 사람 이렇게 공고를 하면 거기에 내가 점심값으로 10억을 내겠습니다. 20억을 내겠습니다. 30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붙여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중국에 있는 사람, 이 짜오 딴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걸었냐? 39억을 벌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 식사값으로 39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버핏은 그거 뭐하냐? 그렇게 모금해가지고 좋은 일에 다 써버려요. 근데 그 39억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그에게 조언을 좀 구했답니다. 그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랬더니 그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실사 끝나고 헤어진 다음에 그가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네 그랬대요. 돈만 아깝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39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데, 특별히 워렌 버핏과 식사했다는 그것 때문에 시리즈가 나가지고 그 주식을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폭등을 해가지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는데 210억의 이윤을 가져왔답니다. 39억 들여서 잠시 후에 210억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과 식사했다는 그것이 소문나면서 거기에 뭔가 특별히 있을 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자리는 아니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군분이 아니니까,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잠시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식사 함께 할 사람,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받았던 그 기가 막힌 전무후무한 지혜인이라고 다들 칭찬하잖아요. 부귀영화를 그보다 더 누린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식사 함께 하면서 시간을 가질 사람, 이렇게 공고를 하면 얼마 정도 낙찰이 될까? 저도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상에 그치는 거고, 그분이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탁 하나 결론으로 던진 그 기록한 메시지가 오늘 전도서 12장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인생 총결론 한마디. 60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60년 정도 살면서 40년을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귀영화가 어떻게 가늠이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귀영화가 그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마디 하는 말,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직분자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전도자는 자신이거든요. 전도자는 10절에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부분엔 전부 다 뭡니까? 다 헛되다는 거잖아요. 누가 세봤더니 40번이 넘는데요, 헛되다는 얘기가. 1장 앞부분에 머리에서 뭐라고 5번을 연속해서 헛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다 이것도 해봐도 헛되고 저것도 해봐도 다 헛된데, 그것이 뭐가 헛되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더라. 그런데 인생은 해 아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해 위의 삶이 있다. 그 해 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게 해 위에 있는 그분을 상대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그냥 막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그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도가 점점 높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육이니까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오늘 이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솔로몬의 모든 삶의 결론.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앞서 산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 미리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본문인데요. 저는 이 사람의 본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람의 본문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람의 본문인데요. 그림이 조금 달라 나오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자,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래로는 물질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 아래로 물질을 다스리는 삶,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 삶이 제대로 일어날 때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아래로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잘 될 때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인류에게 미친 큰 책 하나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거, 자본론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을 많이 바꿨다는데요. 이것이 과연 많이 바꿨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자본론, 국부론이 사람을 죽게 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거기서 태동을 했습니다. 진화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조상이고, 더 올라가면 아메바가 조상이고, 더 올라가면 먼지가 조상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별에서 어느 순간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 이론을 가지고 전 사람들을 세뇌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이 기가 막힌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지구촌에 영향을 많이 준 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영향을 준 책은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소성함을 얻는 책입니다. 성경은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죽을 자가 사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이게야말로 정말 귀한 책인데, 성경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자본론, 성경 완전히 싫어합니다. 진화론 완전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옆으로 사람은 사랑관계입니다. 사랑관계인데 사랑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 내가 이 질서를 깨뜨리면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외할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와서 밟히게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발밑에 밟히는 시대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습니까? 자본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습니까?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습니까? 짓밟아 버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가 깨진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할까요? 약속이니까. 네. 자, 약속이니까 복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저는 두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샘플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정말
그 환경은 저주받은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저주 속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삶, 이것이 경외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3일 만에 그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희로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안하겠다. 생명을 얻을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 않겠냐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는 그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 포로지에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산의 진미 앞에도 산의 진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을 먼저 였습니다. 그 큰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뜻을 보여줬다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무엇을 이깁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의 모든 교육체계를 이깁니다. 그렇게 무서운 풀무불도 이깁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자굴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 왜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왜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민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관계가 좋아도요, 약속 자꾸 어기면요, 관계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그분이 약속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6장 24절을 암송했는데 여기 이제 신명기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읍시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115편 13절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녀 빈부 기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누리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카톡에 회자되고 많이 알려진 글이라서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해보면 이 택시기사가 아주 흐름한 노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차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 앞에 가서 차를 태우고 어디 가냐고 라스베가스에 간다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내려드리는데 보아하니 너무 행색이 초라해서 자기 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혹시 돌아가실 때 차비로 쓰시라고 차비를 20불인가를 줬대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혹시 명함 있으면 한 장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택시기사가 명함인 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냥
그 종이 하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연락처 전화번호를 하나 드리면서 예, 이것이 접니다. 그랬더니 딱 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젊은이 정말 고맙네. 그리고 자기도 명함을 하나 꺼내줍니다. 세월이 얼마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공고가 나왔는데 자기에게 변호사가 찾아온 겁니다. 내 일생에 만난 가장 친절하고 좋은 사람, 이 사람에게 나의 재산 몇 분의 1?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그 돈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긴다고. 여러분, 친절이, 배려가 이런 역사를 만들 것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평소에 돼 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좀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경외하라. 우리를 노예처럼 경외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게 하시려고,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또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제가 5가지 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승리하는 복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영화도 만들어졌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가지고 100m 선수인데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나 안식일에 경기할 수 없다고.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대표로 뽑아줬는데 지금 안식일이라고 지금 결승전에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잖아요. 그 대신에 다른 날 400m에 자기가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와 400m는 다르죠. 100m를 힘있게 달리는 사람하고 400m는 전혀 다릅니다. 400마를 뛰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100m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m를 100m처럼 달리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대기록을 만들어내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믿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승리를 주신다. 또 하나 더 본다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만이 아니라 범사에 성공을 하게 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이 생업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업에.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범사에 생업의 복을 주셔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업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준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 더 또 보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 제가 이 복을 좀 받고 사는데요. 다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지나놓고 나면 다 만족이라. 늘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지나놓고 나면 늘 부족함이 없어.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피난생활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제 말이 아니라 확실히 성경으로 우리에게 못을 박아놓고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다음에 하나 더 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합니다. 비록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물이 상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리키리라.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인도하는 길, 그 길이 생명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이 또 있네요. 재물의 복도 준다네요. 영광도 준다네요. 생명도 주신다네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복이죠. 이 복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그 보상은 바로 뭐다?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받고 사십시다. 자, 또 보십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걸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명령을 지킬 겁니다. 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기능으로 여러분들에게 그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 가지를 잘하자. 첫 번째, 보는 거 잘하자.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여러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그것들 먹음으로 이 얼마나 큰 저주가 옵니까? 또 우리 알고 있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거 보다가 그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무너집니까? 다윗이 보지 말아야 할 바세바의 부스럼을 보다가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집니까? 보는 거 잘 보십시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렇죠?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아멘입니다. 또 하나, 눈 조심. 눈 조심. 또 하나를 더 보면 우리는 눈만이 아니라 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열려진 귀라서 막을 길은 없어요. 늘 귀 막고 다닐 수 없잖아요. 늘 뜬 눈인데 감고 살 수 없잖아요. 보여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들려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보여진 것, 들려진 것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세상에 다윗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어올 틈을 열어줍니다. 사단이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다윗 죽이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 결국은 그 열정이 자기를 불태워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듣는 거 들려진 걸 어떡하겠어요? 들려지는데 어떡하냐고요? 들려진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쪽입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본 것으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보았는데 큰 저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나는 것,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볼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에서 들을 거냐, 이것이 시금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 더 본다면 입입니다. 귀와 입과 눈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성경은 유난히도 입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여기에 한 샘플을 보면 우리 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지금 점점 좁혀오면서 그 모든 양식의 줄을 다 잘라놓았을 때
그 안에서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왕궁에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쏟아질 거다. 그 당시에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는 이런 때 자식을 삶아 먹을 때니까. 그런데 내일 이맘때 완전히 헐값으로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식을 관장하는, 요즘 말로 하면 농수산부 장관쯤 되겠지요. 이 사람이 이보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창을 내고 쏟아부은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해도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말대로 그 이튿날 그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량비를 놓고 다 혼비백산 도망을 가버렸을 때 거기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왕궁으로 실어와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파는데 정말 싼 값에 막 나눠주잖아요. 이때 그것을 관장하는 이 사람, 그냥 그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밀어닥쳤는지 거기에서 밟혀서 죽잖아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죽어도 안 돼. 안 돼요, 그런 말. 내 손에 잠을 찢어도 안 돼.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씨를 만들어 씨가 돼가지고 삶을 통째로 얽어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말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화되어서 내 믿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이런 직분자가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나는 정말로 소원을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으로 실족당하지 않고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실족 안 하고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 안 할 수 있다면 이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마시고 내가 또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이 배우처럼 돼가지고요,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실족시킬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혹 실족이 오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나는 실족당하지 않으리. 사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절을 더 표현해 봤습니다. 자, 들려지는 말로, 들려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려주는 말로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기에 들린 것 때문에 실족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실족하고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실족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다 실족하는 여기에 사단은 박수치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성령은 탄식하는 거고요. 꼭 이 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 하십시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걸 보십시다. 주의 일꾼으로서 많은 것 있지만 지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 가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필수예요. 이거 직분자 필수예요. 기본 필수. 자, 성도로서의 필수죠. 저는 이 시간 그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던 얘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간혹 집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그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첫 번째가 믿음 생활인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 쪽에 초점 맞추면 구원의 확신은 맨날 흔들립니다. 그분에게 초점 맞추셨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값주고 나를 사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고 말하고요. 그리고 내게 직분은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협력위원회가 주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왕의 명령이니 네가 이걸 받으라. 그러면 그 대리자예요. 이 땅의 교회의 대리자로 그 주인 대신 그 왕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청직의 확신입니다. 맡겨진 거 이거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 해나가길 바라고요. 헌금 생활 뭐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니까 뭐 강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건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기도 생활, 결론 기도 생활, 대표 기도는 짧게. 마음이 조금 상하려고 그러죠. 개인 기도는 길게. 이게 훈련받을 때 무지 훈련받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거 훈련받고요. 계속 훈련할 때만 합니다. 대표 기도는 짧게, 공중 기도는 짧게, 그리고 개인 기도는 길게. 자, 기도의 예를 좀 보시면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지금 시작부터 이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주례자에게 와가지고 오늘 결혼식은 모든 과정에 25분 만에 끝내주세요. 사진 찍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 연결이 돼야 되니까 25분 동안 주례로 끝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스피드 있게 진행하는데 그 신랑의 신부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청년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 순서예요. 기도를 7분에서 8분을 해버렸어요. 결혼식에 2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축가도 있지요. 인사도 있지요. 주례사도 있지요. 얼마나 순서가 많습니까? 딱게 해가지고 몇 분 해서 기도 2분에서 3분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7, 8분을 해버리니까 제가 주례사 할 시간이 없어요. 장례식 또 제 주례를 하는데 거기도 또 막 울어가면서 그냥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희 집사람이 삼성병원에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신방을 오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또 가깝지요. 입에 침은 튀기지요. 환자는 지금 수술 중에 아파 죽겠는데 기도를 한 10분 이상을 해요. 와, 옆에 있는 내가 툭툭 치면 그만해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 상황, 신방 가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를 너무 다 해버리면 목사가 할 게 없어요. 그 신방에 맞도록 가볍게 해라. 식사기도 하면서 10분, 20분 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으려고 하잖아요? 공감 안 합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로 교훈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책망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알려주려고.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께 하는 겁니까? 기도는, 공중기도는 두 사람이 모여서 공중기도를 해도 공중기도는 그 상황에 맞는 것으로 딱 가라. 주기도가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천천히 하면 30초입니다. 사도신경 35초 정도 됩니다. 저희 연합회에서 이 연합예배를 드릴 때 항상 리허설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할 때 대표기도 몇 분, 2분 30초 줍니다.
2분 30초 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 잘한다고 오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는 길게 안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들어있는 영상은 자릅니다. 제 설교만 나갑니다. 긴 분들은 참 길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 기도 좀 길게 좀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하고 다퉈요. 다른 분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는 메모에 적어서 하면 더 좋고, 안 적어도 잘 하시는 분, 시간을 한번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아무리 길어도 3분을 안 넘도록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아주 대표 기도가 매끄럽습니다. 예배 기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식사 기도 1분 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 하도 식사 기도를 길고 하니까 옆에서 애가 할아버지 밥 씻고 국 다 식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직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기 전날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안수 받는데 오늘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시치를 마지막 시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한 7분 정도 모였는데요. 그 7분이 가운데 앉혀놓고 한마디씩 질문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시치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 너에게 있어서 너 시간은 없어진다. 너의 시간은 없어진다. 꽃피는 춘삼을 네 사물이 아니다. 단잠 자는 새벽이 네 새벽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취직을 하고 어디 하면 출퇴근이 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되면 출퇴근이 없다. 24시간 비상이다. 이 일은 지금이라도 노하면 안 하면 되니까, 안 받으면 되니까 노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확실하여 간다면 그렇게 네 삶이 아닌 그분의 삶을 대신 살 수 있으면 그냥 아멘하고 가자. 이렇게 한 말이 지금 28, 9년 지나는 시점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의 직분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 그 외에 다른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이렇게 결론처럼 주고 있습니다.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점점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혜까지 주신답니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를 놓고 내게 다 해당되나? 큰 열매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5가지가.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승리를 주셨고요. 순간순간 이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요. 또 순간순간 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안 부족한 거 경험하게 하고요. 순간순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해 주시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맡은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직분에 잘 그 이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의 명령을 따르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이는 그 이후에 모든 선악간에 모든 그 일들을 엄밀한 중에서도 다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행보가 진행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이 임직의 모든 시간 과정에도 또 예비된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